샬롬 사랑하는 시즌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기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라고요?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이 떠졌는데 급하게 나가려다가 카드를 놓고 나가서 다시 집에 오고 카드를 다시 챙겨서 버스를 탔는데 신호는 계속 빨간불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지각해서 눈치 보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전에 처리해 두었던 일에서 실수가 발견되어서 혼까지 났다고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다 못한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고 잡아두었던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해서 친구랑 싸우기까지 했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낼 때가 있죠. 오죽하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쭉 이어져 왔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머피의 법칙이 나타날 때 세상이 날 억까한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짜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 에스겔도 세상이 에스겔을 억까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 차례 침략을 당해 멸망합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굴복시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은 여호야김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때 여호야김과 에스겔을 포함해 약 10,000명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오랜 포위 끝에 모든 유다를 황폐시킵니다. 본문 말씀 속 상황은 두 번째 침략 후 세 번째 침략이 있기 전인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처음 바벨론의 침공 때보다 더 큰 파멸을 겪었는데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에스겔에게 세상이 억까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초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분명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예언하고 있는데 나라는 점점 망해갑니다. 유력한 사람들과 10,000명이 넘는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지도자마저 예언 중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는데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이때 희망의 끈을 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은 다하는데도 좀처럼 상황은 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예언하기를 멈추어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예언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 후반입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에스겔은 예언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실 생각입니까? 하며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묻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 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의 멈춤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잠시 멈추셨나요? 괜찮습니다. 멈추어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을